오늘 말씀 시편 94편입니다. 시편 94편의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호소인데요. 시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이유는 부조리한 세상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 부조리한 일들이 참 많고 악을 행하는 행악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떵떵거리고 또 자신이 볼 때 평안 중에 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호소하죠. 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심에 악한 자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행악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시인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마땅히 벌주소서. 그들의 교만한 행동, 악행, 하나님께서 두고 보지 말아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구체적인 악행을 열거합니다. 3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이런 악행하는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하면서 심판해 주실 것을 시인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물론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의롭게 또 공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심의 기간 또 영역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꼭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영적인 세상의 주인도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세상이 전부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심의 전반적인 영역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함에 이 세상에서 평안 중에 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전부라고만 생각하면 그 모습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 행악자들을 향해서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진정한 심판은 그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으로만 다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행악자라 할지라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오늘 말씀 7절에도 보면 행악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런 악행하는 모습,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습, 물론 이 자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에게 하나님 업신여기는 모습 자체가 심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자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심으로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또 기다리시고 인내해 주셨기에 어느 때인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시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징벌과 교훈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복되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 악이 가득한 세상, 그것들이 넘치는 세상, 오늘도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으로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날은 마지막 때죠.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 때입니다. 마지막 심판 날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악행을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래 참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요.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또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데요. 여전히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신다. 최종적으로는 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악행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또 부조리한 모습들도 보이고 공평치 못한 모습들도 보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정직한 모습으로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또 통치하신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부조리한 모습들도 보이고 또 공평치 못한 모습들도 보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 하나님은 나를 꼭 붙들어 주신다.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죠.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또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때에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시선이 나 아닌 세상에 치우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나를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 부도덕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악한 일이 정말 넘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죠.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미끄러질 때,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날 붙들어 주신다.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또 2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우리가 부조리하고 악한 것들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죠.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미끄러질 때, 근심이 많을 때 붙들어 주시고 또 심령 가운데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이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 우리가 참 자주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세상이 커지고 세상의 부조리함이 너무 힘들고 악함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주님의 그 큰 사랑,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시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것을 노래할 때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 부조리한 일이 보일 수도 있고요, 악행자가 잘 되는 일이 보일 수도 있고, 왜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 안에 근심을 제거해 주시고 즐거움을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시선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돈독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가득히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받아들이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 속에서